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8장의 전반부 묵상에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전반부 26절 이전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이 18절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현재와 장차, 신자가 죄의 습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현재의 긴장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히 이 신자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장차를 바라보며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죽음을 바라보더라도 소망이 넘쳐나고 신자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이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질 장차를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차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부르짖고 계시므로 반드시 이 장차는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28절의 이 선언,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뇌, 고통, 죄됨, 헛된 일들 뭐 등등 다 포함합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긴장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할렐루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결말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8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고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차가 있는 이유는 미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처음부터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존재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시고 말씀의 영원성, 언약의 영원성을 설명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그 미래에 장차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할렐루야가 있는 것입니다. 내 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의 의지가 영원 전부터 이미 있었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로 신자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마지막까지 신자를 붙들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도 어떤 긴장 상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인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합니다. 3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의지를 죄가 막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모든 어려운 삶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설사 죽음일지언정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가 있는 것이죠. 그 장차가 있는 자는 이 땅의 믿음의 위험에 대해서도 순교를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영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없는 그 어떤 두려움의 존재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천사들 중에 권세자나 과거, 현재, 미래,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종류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말씀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이 왜 등장하는가? 왜 장차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가? 사실 이 이유는 배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인의 말씀은 배교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배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는 마치 복음서의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배교가 일어납니다. 성도로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 없어 중간에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쭉정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여러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더 이건데요. 타락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이 표현에 의하면 이 교회 아직도 이것을 다 보고 있지만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데 뭐 가서 막 찬양 막 하잖아요. 찬양 집회 가서 방방 뛰며 찬양하면 찬양하게 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좀만 바쁘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치여서 막 그렇게 막 찬양했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라고 그 믿음을 배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돼버리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후퇴시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소망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 인내해야 합니다.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교는 그가 참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절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38절, 3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 내용들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나를 붙드시는 그 견인교리를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하면 소망을 통해서 인도받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원래 의도하셨던 그 내용들의 약속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장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서 발견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히 28절을 읽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번 한 시간도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 읽음 가운데, 묵상 가운데 선정한 성령의 은혜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